사도행전 19장 19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 모든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여러분 있다면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누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한데요. 우리가 거의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지, 세상을 향하고 있지, 육신적인 것을 향하고 있지,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안에도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런 환경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산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는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도 원치 않는 이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사도행 2장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을 내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 이걸 잘 안 믿어요. 뭔가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은 말 듣고 여러분 경험들은 잘 의지하고 잘 듣고 따라가는데, 정말로 내가 하루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시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집중의 시간들, 그게 결국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갈수록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의 영적 문제 가운데 성도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시작하면서 정말 조용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고요한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선이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그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가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 이야기했어요.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것 축복이죠. 또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존재케 하시는데 그 일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때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고정할 때에 그런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죠.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한다. 이 일에 도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제는 정말로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고
그저께는 영원한 언약, 그게 우리의 기업인데 그것을 기도로서 누리라 말씀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겠죠. 교회를 다녀도 전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뭔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들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아이를 교회에 보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고 아이를 교회 보냅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를 교회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아이를 보내요.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왜 아이를 교회 보냅니까? 얘기하니까 그나마 교회는 좀 착하지 않느냐.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 아이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가만 보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 들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은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힘들면은 어려움 당하면은 또 시험 당하면은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하고요. 그게 어떤 면에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하는,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해 제사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이미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로왕은 그 피해 제사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진짜 그 위의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세계를 살리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알아들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위의 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게 정말로 세계 복음하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걸 알아듣는 사람. 그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삶이 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응답받았다. 병 고침 받았다. 뭔가 건강 회복했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 또 어려움 예수 믿어 해결받았다.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려움 때문에 갈등들 때문에 병든 부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 예수 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내 자녀들이 행복하다, 그게 머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 있어요. 다른 삶.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남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것과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은 그냥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문제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오면 늘 교회 다니면서도 갈등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쩌면 그 수준에 머물러서 내가 복받아야 되겠다. 내 자녀 잘 되겠다. 내 사업 잘 되겠다. 거기에서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그 위에 것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초반에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종이 산으로 피해서 기도하러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리고 병 고치는 역사를 보고 대단하다.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감동받아서 그렇게 들떠있는 제자들 데리고 조용히 가서 따로 말씀했잖아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냐? 조용히 불러서 제자를 따로 말했어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사실 이 말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정말로 영적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세계 복음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알아들지 못한 부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죠. 주기도문.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6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했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육신적인 것이죠.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했어. 그건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것 구하지 말라. 이것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에 보내죠. 현장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아듣습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 이야기하면 벌벌 떠는데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듣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는 세계 복음하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집중적으로 40일 동안에 말한 것이 바로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헛소리도 했어요. 지난번 말씀했죠. 헛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난산에서 집중적으로 한마디로 각인시킨 거죠. 뭐를 각인시켰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힘없고 배경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껏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어. 심지어 힘 가진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로마조차도 바꾸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을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감난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아들었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감난산 그 사건 속에 없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너무나 잘 알아들었어요. 19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두란노스원에서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이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건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인 힘이 얻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범사가 그 영적인 힘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여지고, 심지어 우리의 강건함, 우리의 육신조차도 강건함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어떻게, 여러분, 불신자들도 사실 성구를 그렇게 써놔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표구해가지고 늘 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진짜 알아듣겠습니까?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바울이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 잘 되어진다는 거.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말고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내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언약이 우리의 기업이죠.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 하기 전에 이 안에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조급해가지고요, 하나님 역사할 틈도 안 줘요. 그럼 내가 뭔가 다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어제 아침에는 영원한 작품을 위해서 뭐요? 집중하라 했어요. 그 영원한 작품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와 관계된 우리의 가정, 산업에,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다 했어요. 그게 영원한 작품이다 했어요. 그걸 놓고 뭐냐?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집중하라.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되도록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든 그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을 놓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우리 현장에 전달하는 영적인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도전하라. 여러분, 영적인 영원한 언약, 영적인 기업이죠. 영적인 작품, 영적 유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사실은. 육신적인 것만 관심 있고 나이가 성공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진짜 세계 복음할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인 영적인 언약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는 것. 이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나의 기업입니다. 이걸 날마다 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주어진 것이 바로 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면에 인본주의 쓰지 말고요. 머리 쓰지 말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업인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도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동기 가지지 말고요. 영적인 기업인 언약 붙잡고 기도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작품을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인 세절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세절기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구원과 함께 하나님 인도와 함께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세절기, 오순절 그 한 단어 속에 여러분 유월절도 있고 수장절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이 세절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5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세 가지, 거기 보면 세 가지 뜰이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세 가지 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다 말씀하시면서 또 46절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듣고 힘을 얻는 금토일 시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도록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도록 나와 관계된 모든 산업에 이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여기에 뭐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작품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그것을 영적인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여러분이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작품을 가지고 이것이 현장에 전달되어 주도록 237 나라 5총 종족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는 이 일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언약이 바울을 통해서 13장, 16장, 19장에 전달되었어요. 영적인 유산을 전달한 것이죠. 도전한 것이죠. 전달하는 이 일에 도전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해당의 바울이 이 사실을 전달해요. 이 영적인 유산을 전달했어요. 후대들에게. 그리고 237 나라 5총 종족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고 영원한 작품을 전달하고 영적인 유산을 전달하는 이 축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작품을 놓고 집중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일에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정말로 그렇다라는 마음이 딱 들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일부러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다 생각해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 1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에 흩어진 자들 어마어마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오는 것이에요.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오는 곳이 바로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시작되는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여기 가면 죽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밥 주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기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축복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 경제적인 축복을 쏟아 부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밥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병 나았던 사람도 있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도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 사실을 체험한 사람도 여기에는 있지 않아요. 진짜 세계 복음할 사람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세계 복음을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물론 능력도 필요합니다. 병 고침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사실 이 자리는. 안디옥 교회 시작되는 스데반 환난을 통해 흩어진 자들이 모인 이 자리는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만이 올 수 있는 이 자리. 우리 하나교회 이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불신자도 이해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하는 사람, 구원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와 더불어 정말로 세계복음화, 이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맞춤으로 정말로 이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